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종종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죠? 네, 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거 믿는 걸까요? 제가 계속 물어볼 것 같죠? 네, 불안하시죠, 슬슬?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날이 부활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설교는 특별히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의 가장 어려운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십자가, 고난 이런 설교는 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가장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실체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면 부활 믿느냐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일단 안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절마다 제가 성경에 이런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매번 반복하는 그런 설교만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더구나 아무리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의 증언과 증거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얘기해도 그거는 니네 생각 아니냐 이렇게 쉽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많아요. 빈 무덤도 있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런 어떤 부활의 어떤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런 증거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시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한 번 딱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믿더라 말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시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다 이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가 전하는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많은 여자들 중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보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제 저녁이니까 바로 날이 저물죠. 날이 저물고 그다음 밤이 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넣을 때가 이미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로 무덤에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지만 자, 다음 날이 끝나는 게 저녁이잖아요. 저녁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시작되자마자 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를 향품만 준비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첫날, 그다음 안식일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자,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무덤까지 따라가며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향품을 준비해서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그런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들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만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반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여인들조차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이걸 기대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되나 이거 염려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러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커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키우는 방법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나고 이야기하며 알아가는 것, 대화하는 것, 그게 사랑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귐을 가지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커지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깊이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랐지만 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자라야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숙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난 광경은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주나 염려하고 왔는데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돌문을 굴려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놀란 마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이 청년의 모습은 천사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천사가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되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의 반응은 겁에 질려서 덜덜 떨며 무덤 밖으로 나와서 도망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습과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다, 이 얘기 전해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소식인가를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확신 있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대답이 점점 줄어들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12절에서 13절은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알렸을 때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습니다. 못 믿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후에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일러라. 자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는 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부활이 뭐 쉽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좀 그렇죠. 부활을 뭐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못 믿는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뒤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사람들, 마리아와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직접 보여주신 거죠. 와서 보여주시면서 자, 니네 잘 봐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이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사도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말을 좀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8절에서 끝납니다. 9절에서 20절 뒤 더 있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초기 사본들을 보면 8절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한 책으로 존재하던 뭐 인쇄해서 다 똑같은 책을 보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이 성경의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 사본들에는 주로 8절까지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9절에서 20절에 있는 책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9절에서 20절이 큰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고 2라고 숫자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8절이 정말 끝이다. 그럼 좀 이상하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이러고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이.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못했다. 아무도 못 전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가 8절까지만 일단 잘라놓은, 여기까지만 쓰고 만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랬을까? 아마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세상 속에서 도망치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인데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8절까지 말씀 보면요,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믿지 않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거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약속을,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은 다음에야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은,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질까요? 만나야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 있다면, 아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힘입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9절에서 20절 이야기를 뒤에 부록처럼 덧붙여 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께서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결론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 번 주님이 반복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삶.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표적은 어떤 신비한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참고 그래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업무를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